자, 우리 삶을 설명하는 자동차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할까 고민하는 이들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 윌리엄 글래서, 미국 사람이에요. 이런 고민 끝에 마음과 삶의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현실요법이라는 학파를 형성했는데요. 그분이 발견한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한 자동차 그림이에요. 바퀴가 4개 있죠? 우리의 삶을 만드는 요소가 이 4가지라는 거예요. 생각, 그 생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이 일어날 때 내 안에서 분비되어 나오는 생화활 물질, 그리고 이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선택하게 되죠. 행동. 근데 이 4가지 요소는 이게 전에 제가 전륜구동 자동차라 그랬는데 자동차가 전륜 그러면 앞전자를 쓴다면서요. 한 지체가 저한테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륜구동. 그러니까 엔진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면, 파워가 나오면 그 파워가 이 4바퀴에 같이 연결돼 가지고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윌리엄 글래스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4가지 요소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즉 하나가 변하면 다른 나머지도 변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전에 상담은 어떻게 했냐면 생각이 시발점이거든요. 생각이 내 안에 뜨면 그 생각에 따른 생활 물질이 나오고 그에 따른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 감정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길레스가 발견한 건 뭐냐면 이 4가지 요소 중에 뭐 하나만 변하면 나머지가 변한다는 거예요. 저 생각을 변하기 위해서 수많은 상담 기법들이 나왔는데 효과가 미미해요. 그리고 어려워요. 생각 바꾸게 도와주는 게. 그래서 이제 정신과 가면 약을 주잖아요. 생화 물질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글래스가 발견한 건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일 쉽다.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키면 나머지 3개가 변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현실요법이라고 행동을 바꾸는 그런 기법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 현실요법에서는요. 제일 쉬운 게, 치료하기 제일 쉬운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근데 정신과에서 제일 치료 못하는 게 우울증이에요. 치료를 못해요. 몇 년간 약을 먹으라고 그러지 치료 가능한 생각을 자체 안 합니다. 근데 현실요법으로 하면 무지 쉬워요. 행동하게 하면 돼요. 같이 뛰면 돼. 뛰면은 생각이 바뀌잖아요. 아, 지치네, 힘드네. 그러면서 생각 물질이 바뀌어지죠. 숨이 막 가빠지고 피가 막 돌고 그러면서 힘드네. 막 그만 뛰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울의 감정이 사라져요. 쉽죠? 시발점은 그런데 생각이죠. 사단이 이 원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주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그럴 때 그때마다 생각을 넣어준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근데요, 생각이라는 게요. 한 번 내가 찬동하고 2번 찬동하고 똑같은 생각을요. 몇 번 찬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심겨요. 그 뒤부터는 전자동이 돼요. 전자동이. 사단 영리하잖아요. 뭐 매일 같은 생각을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몇 번 넣어주고 찬동해가지고 얘가 딱 걔 마음에 그 생각이 장착됐다. 그러면은 전자동으로 이제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뜨면 바로바로 따라가요. 이런 생각을 사단에게 잡혀먹힌 생각이다 그래요. 사단에게 잡혀먹힌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특별한 사람, 아주 특수한 사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뭐 그런 사람만 사단에게 잡혀먹은 생각을 찾고 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사단에게 잡혀먹힌 생각이 있고 그것에 따라가 살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에 잡혀먹힌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전자동으로 내게 작동되고 나는 그것을 따라가게 돼요.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완전히 먹힌 삶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짱하게 앉아있지만 사단에게 잡혀먹힌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먹혀 있는, 그래서 우리 삶에 결코 행복하지 못한 그런 면들이 있게 돼요. 사실 오늘 제가 이 한 설교를 우리에게
있는 사단에 잡혀먹힌 생각들을 예를 실례를 제가 쫙 들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옛날에 한번 했거든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한번 해드리면 그때뿐이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니야, 그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제가요, 가끔 우리에게 있는 실례를 하나씩 이렇게 알려드리면 사단에게 잡혀먹은 생각이 내게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각성이, 깨우침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드릴게요. 예. 왜 그러냐면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사는데 내 안에 사단이 잡혀먹힌 생각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내 삶이 완전히 사단이 잡혀먹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천국대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깨우치기를 바라서 제가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오늘은요, 1:1 양육 1단계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네 종류의 경우들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림 1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등에 짐을 지고 가죠. 자신의 힘으로 의지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만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죠. 짐이 무거우니까 허리가 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도요, 저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허리를 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불편해도 짐이 버겁고 힘들어도 그 짐을 지고 가야만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한 직장 일이나 또 개인 사업이나 주부로서의 집안일, 자녀 양육 등등등 온갖 짐에 짓눌려 살아가죠. 버겁고 힘들지만 이 짐을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묵직하고 무겁습니다. 마음의 평강, 기쁨, 감사, 자유, 쉼 없죠. 대신에 수고, 우울, 불평과 화, 매임, 걱정과 불안이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의 시야를 잘 보세요. 마음이 온통 이 무거운 짐을 이겨내야만 한다는 생각에 쏠려 있죠. 그래서 인생길을 멀리 내다보고 가지 못합니다. 앞에 있는 것들만 겨우겨우 해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짐이 너무 무겁고 버겁고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어서 다시 일어나 가게 됩니다. 악으로, 깡으로 해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쳐가게 되죠. 하루하루가 버거워집니다. 수고한 만큼 뭔가 얻어지고 되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잠시뿐이죠. 결코 마음이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이런 생각들이 뜨죠. 도대체 인생이 뭐지? 이렇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가? 인생의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죠. 내 힘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남은 인생을 생각할 때 두려움마저 들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마음에는 걱정, 염려, 불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림 1을 보시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짐을 지고 가지 않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만 인생의 짐을 끌고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힘만으로 짐을 끌고 가죠. 그러나 막상 해보면 지면에 끌리는 마찰력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짐을 지고 가는 것보다 쉬워 보이지만 그래서 짐을 2배로 늘렸는데 그러나 해보면 생각만큼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이 들죠. 그래서 역시 고달프고 버겁습니다. 짐이 2배로 늘어 더 잘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배로 늘어난 짐 때문에 앞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나름 똑똑하지만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수고한 만큼 뭔가 얻어지고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따끔 좋은 때도 있지만 결코 마음이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결코 천국되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 사람도 마음이 지치면 인생에 대한 회의가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이상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인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 패기도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미래의 내 인생을 생각하면 막막해집니다. 그림 3을 보시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바퀴를 달아 밀고 가고 있습니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짐을 지고 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잘 가니까 짐도 더 많이 싣고 가게 되죠. 앞에 2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흐뭇함, 돈이 막 들어오는 즐거움, 일을 많이 하니까요. 돈이 막 들어오는 즐거움, 그로 인해 즐기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좋기도 하지만 역시 천국되어 사는 것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좋다가도 종종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무감이 올라옵니다.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이 사람은 비전도 있습니다. 일이 잘 돼가니 더 크게 일을 하게 되죠. 그만큼 돈을 또 많이 벌어주니 그 많은 일에 매이게 됩니다. 죽도록 일에 충성하기도 하죠. 그러다 힘들어 쌓아올린 나의 성공이 이 많은 짐들이 혹시 무너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고 불안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노심초사하게도 되죠.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잘해갈 수 있을까? 자신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선택의 길에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불안해집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나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선택이 최선인지 여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마음의 평안함, 쉼, 자유, 감사,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만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자신의 생각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림 1부터 3까지는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버겁고 힘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천국이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요, 이 세상 태어난 순간부터 무거운 짐입니다. 살아내야 하는 버거움이 있죠. 그러나 인생에 살아내야 하는 버거움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모든 인생이 다 버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버거운 인생들에게 쉬게 해주시겠다고 부르시고 초청하시잖아요. 참된 쉼이 있는 곳,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천국되어 살게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에 인생에 버거움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버겁게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초청에 응하면 버거움이 있는 이 삶을 쉼이 있는 삶으로 바꾸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내 안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왜 그 천국이 실제되지 못하고 실제가 되어도 조금에 그치고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내 인생은 버겁고 힘이 들까요? 그것은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그림 4를 봐보시게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차에 짐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생의 짐이 버겁거나 무겁지 않게 되겠죠? 바퀴를 달고 가는 사람보다 훨씬 수월하게 가겠죠? 겉으로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앞에 세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실제 삶을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살 때에도 이 사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삶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 나의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 걱정, 불안이 없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람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100%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가끔은 나름대로 선택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시고 나를 바르게 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가도록 또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짐을 많이 실어도 전혀 버겁거나 힘들지 않죠. 쉼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와 참된 기쁨이 있게 됩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일이 잘 돼도 그 일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 가운데 즐기면서 하게 됩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천국이 실제되어 갑니다. 자, 여러분은 이 그림 1부터 4 중에 어느 그림에 속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은 어느 그림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4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예. 그러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그림 4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근데 먼저요, 알아보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우를 범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면서 나 천국 되어 살고 싶다고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의 짐, 이 세상의 일이 잘 되는 것에 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들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음, 하나님 믿음이 아니에요. 정면으로 하나님 믿음, 예수 믿음을 거스리는 거예요. 로마 10장 9절 말씀을 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주인, 주로 신한다는 이 단어 헬라어 호몰로 게오는요, 그 말에 동의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은, 진짜 예수 믿음은 예수는 주이십니다는 말에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거죠. 여전히 이 세상을 추구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을 비는 신앙이라는 뜻이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림 4와 같은 신앙을 원하는 것. 우리는 모두가 다 기복신앙으로 시작을 해요. 저도 그랬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나의 거짓된 기복신앙이 깨달아지고 점점 그것을 버려가며 참된 믿음을 키워갈 때에 하나님만을 구하는 신앙이 되죠. 하나님만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만을 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전인적. 우리의 영만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의 육과 혼과 영과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요한에서 2장 1장 2절 말씀을 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건하라. 먼저 뭐가 잘 됐을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해져요? 영혼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감으로 가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져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요, 아까 보았던 그림 4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 보시게요. 자, 그림 1부터 4까지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림 1이죠. 하나하나 볼 텐데요. 4와 뭔 차이가 있는가 보세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 예, 뭐가 다르죠? 사람 안에는 십자가가 다르죠. 그렇죠? 앞에 세 경우는 십자가가 있긴 있는데 아주 갈고 희미하게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어떨 때만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퀴티할 때, 그때만 있고 평상시에는요 새카맣게 이죠. 새카맣게.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네 번째 경우는요, 그게 아니고 퀴티할 때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산단 말이에요. 일상에서도 범사의 모든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1:1 양육을 이렇게 해보시면 큐티를 연습하도록 인도하는데, 그 큐티 이야기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큐티는 일상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큐티는 일상에서 큐티에서 했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 디딤돌로 한단 말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일상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고,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일상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앞에 세 경우는 큐티를 하나 그 시간뿐이에요. 일상은 하나님 없이 산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그림 4의 경우처럼 큐티 시간만이 아니라, 이런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럼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순조롭고 평탄하게 되겠어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에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저 주제가 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일상으로 내 안에 계세요. 내가 그분과 일상으로 함께해요. 그러면 그분이 내 삶 속에서도,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평탄하고 순탄하게 되겠어요. 필리핀의 선교사님, 한인 선교사님을 제가 몇 년 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필리핀 그 수도에 대형 쇼핑몰이 있는데 엄청 커요. 주말에는 거기가 꽉꽉 찬단 말이에요, 주차장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제가란 말은요, 버르장 모르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지금 그 쇼핑몰 갑니다. 주차공 하나 준비해 주세요 하고 가. 근데 그날 그 빡빡한데 자기가 가는데 하나가 비었어요. 그 다음에도 갈 때마다 주차 공간이 비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관여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뉴질랜드 한 선교사님,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그분의 그 교사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분 이렇게 말씀 가르칠 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삶의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시죠. 자,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삶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에는 평행법이 있다 그랬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를 말씀하고 이 말씀과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달리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곧 뭐예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이 앞에 했던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딱 한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앞에 그 명철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굉장한 의역이에요. 그 직역을 하면 이해, 통찰력 이런 표현인데, 그렇게 표현하면 이게 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명철로 번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인정하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다거든요. 야다. 이 야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알다라는 단어인데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하여 안다. 경험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범사에 하나하나 모든 일에 여호와를 경험하여 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자, 범사, 어떤 일이 내 앞에 터졌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므로써 반응을 해요. 이건 뭘 의미하죠? 그 이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야다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죠? 아까 그림사도 마찬가지죠.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해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이 자신 안에 가득해졌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똑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야다했단 말이에요. 경험하여 알았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내가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내 안에 터졌어요. 야다 한단 말은 야다 되어 있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그 순간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번역도 괜찮아요. 야다 되어 있는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여전히 그 야다 한다는 말은 그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길을, 인생을 길로 표현했죠.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은 평탄케 한다는 말이에요. 길을 울퉁불퉁하게 하지 않고 꼬불꼬불하지 않고 평탄하게 반듯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내 인생이 평탄하지 않고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버겁고 힘이 들까요?
그건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지 않는 거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은 야다하가 안 됐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그래서 우리 건축비 많이 나온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뭐 이런 것을 시콜카르게 하나님께 여쭤봐. 하나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데 지혜를 이렇게 그게 명철이죠. 내 이해, 내 통찰력, 내 명철로 주판 두드려보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요.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이런 것은 하나님이 관여 안 하셔. 뭘 하나님 이런 것까지. 아니야. 하나님 이런 것도 관여하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은 하나님이 이건 어떻게 못하지. 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건 자연의 원리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못해.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신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야.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관하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야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오늘도 내 신앙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이 일에도 하나님이 능히 일하실 수 있음을, 해결할 수 있음을 제가 믿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해보세요. 그래갖고 하루 만에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믿음이 확 자라죠. 역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일주일 뒤에 해주시면 그것도 고맙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한 달 뒤에 해주시면 좋죠. 그럴 때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3년 동안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그래서 모두가 다 철회해버려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을 철회해요. 역시 안 되는 거구만. 하나님도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해소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3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일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열등생이다. 그분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3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 보니까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전도사 시절부터 한 거예요. 귀신 나가라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이랑 막 그런 사람들. 그런데 안 나가. 아무 변화가 없어. 근데 그 양반이 그걸 3년이나 해요. 3년. 3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3년.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분 성령 사역자가 지금 되어 있죠. 왜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신다고요? 진짜 믿음 되어지도록. 진짜 믿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요. 그리고 철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인정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 어쩔 수 없구만.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3년을 믿음으로 기다려 가신다면 그분처럼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믿음이 많이 자랐는데요. 제가 아직도 한 가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하나가 있어요. 막 주저돼요, 지금도.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버거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고 순탄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 것을 다스리심을 믿고 범사에 안 될 것 같은 그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 가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마음을 다스림이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를 내가 경험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닥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해져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실제돼가는 경험. 아, 말씀 진짜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라고 하나님을 야다해 가셔야 돼요. 야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뭐가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뭐가 있죠? 아니,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못 하신다고 왜 그렇게 말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뭘 못 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 못 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힘드시죠? 그죠?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하죠? 그러죠? 그래서 포기하세요? 아, 하나님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러세요? 사람 마음 바뀌는 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워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바꾸시면 한순간에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그걸 보시게 될 거야. 한순간에 바꿔져요. 아, 나는 돈이 막혀갖고 너무 힘든데. 돈 벌기 힘드시죠? 그렇죠? 돈 끌어당기기 힘드시죠? 하나님께서요, 돈 물줄기를 딱 트면요, 한순간에 틀려요. 한순간에 바꾸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뭘 못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내게는 돈벼락을 안 주시죠? 왜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은 안 변하죠? 나 때문에. 내가 아직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믿음이 안 되니까. 아직 하나님을 야다해서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같은 이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그러면 안 믿으니까. 안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해요? 하나님은 내 진짜 믿음을 키우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나님 이런 거 못 하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배은망덕한 호로자식 같은 말, 그런 생각 품지 마세요. 오늘 하는 설교의 핵심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아 가시는데 필요한 것들을 4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가장 안전하고 기본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명하고 확실한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배워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가시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머리에 있는 말씀 말고요.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말씀.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이 되게 하죠? 묵상하면 되죠. 묵상을 하셔서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담기게 되면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요. 2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요, 말씀이 개인의 삶에 세부적인 것도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록에 넣으셨으면 좋은데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어떤 일에 있어서
말씀을 갖고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안 들린다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듣냐? 내 마음에 쓰레기가 많거든요. 잡음이 많아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안 들리는 거예요. 아까 3년 만에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그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령 사역을 하시게 된 이후에도 방언을 못 했대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성령 사역 하신 분은 거의 다 방언해요. 오히려 방언을 많이 해야 성령 사역을 힘있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은 방언을 못 했대요. 자기 교회에서 자기하고 어떤 여집사님 딱 둘이 못 했대요. 그리고 둘이 서로 약속했다네요. 우리 배신하지 않기다. 끝까지 같이 가는 거다. 뭐 그랬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입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한 이후에 계속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경상도 분이니까 말을 구수하게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 많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루 내내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자기한테. 하루 내내. 그게 몇 주인가 몇 달인가 된지 모르겠는데 꽤 그렇게 했고요. 요 간증을 하실 그때는 이제 잘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그분 마음이 많이 둔해진 거죠. 쓰레기가 좀 쌓인 거지.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안 듣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민마음 잘 안 보시잖아요. 나중에 민마음 보는 것도 이제 도와드리고 싶은데, 민마음을 안 보면 내 안에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있던데 그것을 하나의 음성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환경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내 주변 환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가가 보여요. 진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길을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이건 이제 초신자에게 해당되는데, 초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다 인도받기가 어렵고 내적 음성도 안 들리고 환경을 봐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없이 내 주변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구역 모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셀이라는 이름으로 구역 모임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이제 교회 모양을 갖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셀을 구성할 때 막 의무적으로 다 막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다 개인 의사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선교위부터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면 이제 그 셀 구성원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하시게 돼요. 교회는요, 셀이 교회예요. 셀이. 교회 채소 다니는 셀이요, 셀. 셀이 하나의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셀에서 서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신자들은 셀의 인도자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고요. 이제 인도자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으면 그 위에 인도자. 그러면 저한테까지 오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설교 요 뒷부분에 있는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삶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창조자 하나님을 모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창조자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이 안 보여. 하나님이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 정말 그래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야다하는 믿음이 안 됐어요. 야다하는 믿음이. 여러분 지금부터 야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시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걸 이 세상이 말하는 정도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점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하는 건 어떤 것이냐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지점으로 하나님 신앙을 하시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묵상하시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해져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세요.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되어지지 않을 일을 되게 하세요. 정말이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의 신앙, 그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여 알아가는 신앙, 내가 불신이 있지만 거기까지 믿음이 안 되지만 그 믿음을 세우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가는 신앙을 발걸음을 하나하나 해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천국이 진짜 실제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목도하게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